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 앞에서 수십 년을 구걸한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구걸의 연수가 수십 년이나 됐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명절 때마다 외국에서 먼 곳에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구걸하는 이 남사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름 굉장히 유명한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기적이 일어났던 원인은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걸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명령하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구걸을 했을 텐데 베드로가 이 사람 보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걸으라고 명령했을 때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명령했지만 베드로가 선포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좋았으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명 인사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아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도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있어요.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우리나라 말로는 놀랬고 놀랬다라고도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첫 번째 단어는 wonder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onder.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amazed로 나와 있습니다. 이 wonder라고 하는 뜻은 이거 뭐지? 호기심을 갖는 놀라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amazed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갖는 이 충격적인 놀라움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의구심과 함께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그 놀라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은 하고 있습니다. 충격과 호기심이 지금 충만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싶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찬스를 놓치지 않죠. 베드로는 기회를 잡는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람들 불러서 설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지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야, 이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 베드로,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능력이 나갔나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질문의 형태를 취해서 그들에게 묻죠. 베드로와 요한이 신통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들의 경건함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유대사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편만하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을 사람들을 꾸짖는 듯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놀랍고 원더하고 어메이즈한 왜 이 여러분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왜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느냐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은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만 읽고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만 읽고. 와, 우리 개신교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잊지를 못합니다.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사고 뭉텅이인 이 베드로의 모습이 꽉 차 있어서요, 지금 성령 받아서 위대한 권능을 베푸는 이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요,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저는 오순절 말씀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베드로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베드로는요, 보통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의 과거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실현해내는, 연출해내는 그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죠. 몇 가지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만 소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베드로가 사람을 낳고 있나요? 엄청나게 낳고 있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지금 실현되고요,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슨 약속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세웠다라고 해서 천주교는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으로 추대하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를 뭐 특별하게는 더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의도대로 지금 그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걷게 된 그를 보면서 베드로는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보람되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잘 보시면요, 자기에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갈망이죠? 자기를 증명해내고 싶은 갈망입니다. 내 존재감을 인정받고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누군가인가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인기를 누리고 싶고 누군가인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되기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망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갈망이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요?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어하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요, 베드로 난리 났을 거예요. 봤제? 바로 했을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 어떻게 예수를 이거 아무렇게나 선포하는 게 아니야. 누구나 선포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야. 자기 경험담, 영웅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아서, 특별히 요한이 같이 이사에게 동참했지만, 요한 너는 나와 함께 했지만 선포한 사람은 나야.
결국은 내 입술 때문에 이 역사가 이루어진 거야 라고 자기의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기적은 뭐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변해 있어요. 여러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게 더 어려운 기적일까요? 아니면 결핍으로 쪄들어 있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내면으로 자유로워지고 뭔가로 충만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더 어려울까요? 사람이 바뀌는 거,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거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많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실제로 잘 변화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기적을 다 쓰시는데요, 저의 관심을 끄는 기적은 베드로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늘 갈급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자기 힘으로 성취해서 자랑하고 싶던 그 베드로가, 당신들 왜 나를 지금 주목해서 나를 바라보느냐, 나는 아니다. 지금 베드로예요, 죄송합니다, 추구가 달라졌고요,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습니다. 마이크 잘못 건드려서 주무시는 분 확 계신 것 같아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추구가 달라졌어요. 왜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마음의 갈망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결핍을 성령께서 싹 메꿔주시면서 이 사람이 더 추구하는 갈망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그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배고픔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 내면 안에 있는 결핍을 싹 불태워 줘버리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만 받으면 우리의 결핍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 하루아침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셨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에서 3년 반을 훈련을 시키셨다. 성령은 하루아침에 임하지만 그 성령을 받는 인격과 그것을 받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훈련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결핍에서 벗어난 충만으로 향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은 하루아침에 임했지만 그의 찌른 결핍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저는 말씀 묵상하다 깨달았는데요, 베드로는요, 깊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깊은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뒀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것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바닥을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고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또 갔어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의 식물인간 수준으로 자기 삶의 모든 끈을 놔버리는, 거의 보통 사람 자살하는 자살 시도와 같은 자기 인생의 실패를 깊숙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능력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능력의 한계 속에서 묶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해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능력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하고 쓰러지고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저는 끝입니다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쓰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는데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자로 또 이 초대교회 신학을 완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큰 죄가 있습니까? 이만큼 큰 실패가 있습니까? 또 한 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런 실패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닥을 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에 가능성을 두는 사람, 자기 자신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의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쓸 카드들이 있고요. 아직도 나에게는 남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절해보지 않고 실패감에 완전히 바닥을 쳐서 지하로까지 내려가지 않은 사람은요, 끝까지 자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높이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스스로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실패로 실패감의 그 무거운 바윗돌을 들고 다니시는 분 계시죠. 오늘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석을 바꾸셔야 돼요. 아, 주님이 이제 내 모든 힘을 빼고 나를 비우라고 많은 실패의 경험을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실패 안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깨지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지지 않은 인생은 결코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선교사,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부르신 아브라함은 나이 늙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기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구원자로 자청한 모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기 힘이 충만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40년이나 기다리십니다. 힘이 쫙 빠져서 나는 입술이 어두운 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자기 무능함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찼을 때, 자기를 완전히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저희 형이 있는데요, 4살 많습니다. 뭐든지 동생보다 잘해. 본인은 생각하기를 뭐든지 잘해. 저보다 운전면허를 1년 먼저 땄어요. 운전면허를.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땄는데 저 연수를 해주는데, 아유, 더러워서 내가 진짜 돈만 있었으면 학원 가서 내가 연수 받지. 온갖 학대와 구박과 잔소리와. 어느 날 저기 형이 사역하는 몽골로 갔습니다. 지방 도로를 가는데 피곤할 것 같아요. 내가 운전 좀 해줘. 그랬더니 저를 탁 보더니 네가 여기서 몽골 운전 쉽지 않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해. 뭐 이렇게 동생을 딱 봐도 그 운전 연수 받을 때 그 동생이에요. 저 형에 있어서 미숙한 운전자. 본인이 피곤해도 계속 하겠다 그래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몇 년 있다가 인도를 왔어요. 기회가 왔군. 옆에 딱 앉혔죠. 앉히고 너 한번 죽어봐라. 여러분, 인도 오시면요, 인도 운전은요 전 세계 넘버원입니다. 앞뒤 간격, 옆 간격 딱 10cm밖에. 그래서 실제 부딪히기도 해요. 제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발을 뭘 밟더라고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혼자 브레이크도 없는데 계속 밟는 거예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짜릿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냥 바짝바짝 붙이고 거의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1시간 했어요.
운전 한번 해볼래? 키를 주더니 와 자기 못하겠다고. 어느 날 태국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여행을 합니다. 차를 2대를 렌트했어요. 내가 앞장설까 형이 앞장설래 했더니 앞장서라고. 자기가 뒤따라오겠다고 겸손한 모습을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인생을 왜 우리가 핸들을 쥐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운전 잘하거든. 하나님보다. 확실히 인정이 되면요 내려놓습니다. 확실히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실패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의 가능성에 계속 자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은요 실패감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런데 실패감과 실수 속에 머무르 있는 사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그러지 않을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실수했을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우리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데요, 성령 하루아침에 임했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좋은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데 막 두려우신 분 있죠. 전도세 장사 10명 적어놓고 그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말 입도 안 떨어지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때까지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목자로 섬기시죠. 우리 셀 부흥되고 막 번식하고 이러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